찬송가 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희망이시고 우리의 꿈이시고 우리의 비전이시고 우리의 미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 가정의 소망, 교회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 가운데 예배 공동체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예배로 출발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 시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우침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찔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감동과 찔림을 통하여서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시간 되고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은 열왕기상 4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총옥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로 출발하여서 하루를 또 말씀과 기도로 열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고 또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셨고 또 솔로몬과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땅과 그 민족을 아브라함과 했었던 그 언약을 또 솔로몬을 통하여서 지켰습니다. 또 다윗과의 언약은 내 후손 솔로몬에게 평강을 주고 그 나라를 평화롭게 하여 준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또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약속, 부와 귀와 또 영화로움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고 또 정직하고 진실되게 지키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서 번복하지 아니하시고 또 바꾸지 아니하시고 또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계속 이렇게 지켜나가시는데 26절에 보면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두었죠. 분명히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은 병마나 아니면은 그 신하들을 많이 두지 말라, 그 어떤 병거를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26절에 솔로몬의 병거의 말은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인간은, 사람은 이 약속과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다는 것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먼저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단어 호크마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호크마라는 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총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 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예리한 판단력, 결정력을 주신 겁니다. 또 요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해력을 주신 거예요. 무엇인가를 듣고 경험했을 때에 두뇌 회전이 빠르게 돌아가 갖고 또 그것이 빨리 이해될 수 있는 이해력, 이런 지적 능력을 주신 겁니다. 지혜는 어떤 분별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고 총명이라는 건 이해력과
지적인 능력과 좀 예리한 어떤 판단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넓은 마음을 주셨답니다.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방대한 이런 마음이죠. 덕이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포용력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넓은 마음에 조금 눈길이 많이 가고 감동이 좀 많이 왔어요. 이 넓은 마음, 우리는 이제 오늘 하루도 세상을 나아가게 되면 나하고 생각도 다르고 나하고 사상도 다르고 또 어떤 성향도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와 모든 많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판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또 어쩔 때는 내가 을이 돼서 또 분노가 날 때도 많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차별과 아니면 혐오와 또 증오심이 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덕이 있는 마음, 또 그것을 대하여서 이해해 주고 포용해 줄 수 있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덕이 있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나는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일까?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이렇게 덕이 있는 사람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주셨던 어떤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 능력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판단력도 주셨고 또 이해력도 주셨고 포용력도 주셨고 지적 능력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가를 한번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솔로몬이 이런 은혜를 받았던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그 밑에 나아가 겸손하게 나아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은혜를 어떻게 주셨대요? 심히 많이 주셨대요. 심히 많이 주셨답니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주셨답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고 넘치게 해주시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셀 수 없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이런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총명함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동쪽에 있는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쪽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네 가지의 문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 또 인더스강, 메소포타미아, 황하, 이 네 개 강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 그 문명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요 동쪽이라는 것이 바로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죠. 또 거기에서 문화의 발상지입니다. 그 지혜의 발상지인 요 동쪽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의 지혜보다 뛰어났답니다. 그 당시에 현인이 많았고 또 지혜자가 많았던 애굽의 지혜보다 뛰어났대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직도 수수께끼라고 하는 그 피라미드 어떻게 쌓아진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용도인지도 확실하게 지금까지도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세계 그 언어 지도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언어 지도에 보면 세계의 5분의 4 이상이 애굽의 상형 문자에서 파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5분의 4가 이집트 요 애굽의 상형 문자에서 언어가 파생이 된 겁니다. 요게 상형 문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중국의 갑골 문자입니다. 어떤 뼈나 거북이 등껍질이나 배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문자를 새겨놨어요. 그것에 그 기초가 한자의 기초가 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집트의 상형 문자도 아닌 중국의 갑골 문자도 아닌 인위적으로 파생된 문자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글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의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이집트의 상형 문자, 애굽의 지혜에서부터 파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파생되어 있는 언어, 문자가 있는데 그것이 한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국뽕 하죠. 뽕이라고 하는 건 어깨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글을 발견했다는 어깨에 요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이것을 알고 나아가면서 이게 자긍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긍심,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자긍심, 나는 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긍심보다 더 뛰어난 자긍심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자긍심을 갖고 나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와 또 총명함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31절에 보면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고 또 옆에 있는 나라 민족들에게도 들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05편이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00가지를 지었대요. 잠언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장부터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절수로 따지면 915절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잠언으로 나왔다는 건 773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아굴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안에서 915절 가운데에서 773절만이 바로 솔로몬이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 오늘 말씀에 보면 3000가지를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이라는 건 어떤 격언, 금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는 깨우침을 받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철학자였습니다. 인간이 어떤 명상이나 수련이나 고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고 요것이 그런 거구나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온 지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는 철학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시편의 노래를 1005편이나 지었답니다. 1005편이나 시편을 지었다는 건 그는 작사가였고 작곡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는 작가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와 총명과 또 넓은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그는
작곡가, 작사가, 시인, 철학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3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이제 식물에 대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지금 식물의 박사가 된 겁니다. 또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동물학에서도 박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정치, 경제, 예술, 또 식물, 동물 모든 분야에서 탁월하고 그의 지혜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는 이렇게 지혜가 충만하게 된 거죠. 총명함이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맡은 바 일에서 왕으로서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바로 지혜자가 되었고 또 이름이 널리 전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또 그는 경외함을 가지고 겸손함이 있어도 거기에서 먹고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그는 지혜자가 될 수 없었어요. 자기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어떤 사명이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서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든 사회든 아니면 어디에서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 위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경외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 너 자손들에게, 그리고 너의 가정에게,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를 높여주실 거야. 그런데 네가 해야 될 건 너가 맞는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다음 세대에게,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먼저 선배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마지막 3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이제 솔로몬이 천하 모든 곳에 소문이 났답니다. 소문이 났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야 대단한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들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것을 직접 본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소문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정이 소문나고 또 자녀가 소문이 나고, 할렐루야, 소문난 사람이 저는 되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소문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한 사람이라고 저는 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우리 가정이 소문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는 요 말씀을 아멘으로 확 잡아 당겼어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소문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문난 자녀들이 되고 소문난 손주들이 되고 소문난 내 아들이 되고 소문난 딸들이 되고 소문난 모든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소문나고,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나고, 신앙이 좋다고 소문이 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난다고 소문난 그런 가정이 되고 모든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고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잘 분별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과 또한 지적인 능력과 이해력과 포용 능력이 저희들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수많은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 안에서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소문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런 소문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밝혀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서 또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셀 리더와 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저희들 취업 준비생들과 또한 수험생들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 위에 지혜 주시고 특별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신방하여 주셔서 여호와 샬롬께서 주시는 평강과 화평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준비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취업준비생들이 되고 또한 수험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결정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해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적 능력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넓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비난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혐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지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옹졸하지 않게 하나님 편협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덕이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비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질투하지 않도록 하나님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덕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덕이 있는 가정, 덕이 있는 아버지, 덕이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표현력도 허락하여 주시고